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받은 거룩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들이 살아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은 무엇인지,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 저도 오늘 새로운 사람, 그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가 죄인이란 사실을 어떻게 정말 이해하게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각자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알지 못,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양심껏 살았다고 해도 그 양심이 이미 정말 죄에 오염되어 버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살아도 안 되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 그것은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사람이 죄를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창조자, 자기의 형상을 닮아 만든, 아들처럼 만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그 모든 인간의 죄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서, 정말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모두가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 그게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 그 피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화해되었음을 선언하는 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되고 하나님도 의롭다 여기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받은 의는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내 아들이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의롭다 여김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6장 전체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에 속한, 아담에 속한 그 아담의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엄청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은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문제일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안타까움을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완전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죄의 눈이 밝아지고 그 죄의 영향력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명의 진리를 알고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은 얼마나 정말 통탄할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건 완전한 것이고 정말 굉장한 능력인데,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그 종로를 타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죄에게 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과연 나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승리하며 사는지, 우리 성도의 정말 믿음의 수준은 얼만큼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그러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산다는 그러한 고백을 확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물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연합하여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죽었으므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자 되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이제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자 되어버렸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 되었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그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그러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 되었다는 것, 이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그 죽은 자리를 채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세례 받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아야 된다는 그 정말 이미 감염되어 버린 우리의 삶의 습관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에 반응해서 정말 이제는 죽을 자리에 죽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되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죽어야 될 그 육신의 종노릇이 무엇인지 몰랐죠. 분명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기가 죽으면 안 되고, 자존심이 죽으면 안 되고, 내 체면이 죽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죽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의 소욕, 사탄이 준 그러한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여전히 우리는 죽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지, 뭐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지 못하는지 그에 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지배당했던 그 사탄이 심어준 불순종, 사탄이 말한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이미 우리는 그 저주의 사슬에서 풀린 자, 그 유혹은 우리에게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시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종노릇하는, 얼마나 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실천하지 못한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야,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고 구체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와 더불어 살았음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라,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지켜가라, 의지적인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려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너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죄의 종노릇 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제 드러난 것,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런 것, 분쟁, 이런 것은 다 죄라고 여기고 그것은 좀 부끄러워하지만, 내가 눈이 떠졌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렇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거는 전혀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뭔지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죄의 사탄이 말한 그 부추김들을 따르는 그 모습,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오랜 전통과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인격에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위를 부리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흔적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적나라한 죄의 종노릇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살맛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내가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용기가 난다. 힘이 난다. 참 편해졌다. 기쁨이 새롭게 뭔가 하고 싶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지고 거침이 생기고 이제 분쟁이 생기고 또 시기가 생기고 이게 일어나는 것.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그 죄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이 말한 네 가지 그 기본 뿌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드리는 방법,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지 어쩌면 그 구체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의 복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마치 남인 것처럼 자유롭게 지낸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 의에게 종이 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이 의롭게 되는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선하고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마치 이제는 나의 정말 대장으로, 나는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종으로 이렇게 분명히 자리가 잡혀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게 우리를 지체를 주어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 우리가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했다. 교훈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이제는 우리는, 전에는 아담 쪽에 속한 사망과 저주의 그러한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바라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을 다 들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쓴 것. 어쩌면 이게 우리의 어떤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톰 컨티라는 그 거지와 에드워드 6세라는 그 왕자는 동일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거지가 왕궁에 갔을 때 왕자를 만나게 되고 또 왕자와 옷을 바꿔 입게 된 것이죠. 거지는 왕자가 되었고 왕자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거지였지만 왕자의 옷을 입은 자, 그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거지의 습관,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끝까지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왕자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옥새를 가지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지다는 그 거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에 굴복하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죠. 비록 거지의 상황 가운데 던져졌지만 내가 왕자라는 그 자신의 그 긍지를 잃지 않는, 어떠한 비난, 조롱, 그리고 고통,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내가 왕자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상황이 어떠더라도, 내 처지가 어떻더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 그게 죄를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는 이 두 가지를 고발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의 옷을 입혀준 그 순간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자의 자격이, 권한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벗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나와 동등한 그러한 정말 영광을 누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빌려 입은 것이냐, 나는 잠시 왕의 옷을 입었을 뿐인 그 거지처럼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그게 무림한 그리스도인 같은 죄에 여전히 굴복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한 정말 강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 이상 내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있어야 내가 정말 거룩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라, 믿으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 로마에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어쩌면 전부일 것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아담족의 그 죄의 소욕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내 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저 사탄의 종 노릇을 지금까지 여전히 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정말 내가 다시 죄에 굴복할 때 철저하게 피눈물 나는 통회함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의 자녀가 아닙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자존심이 지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다하여 주신 그 권리, 그 자격을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작은 명예 앞에, 작은 욕심 앞에, 작은 유혹 앞에 자꾸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계속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기업을 결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억울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겨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지옥에 간 것처럼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가 받는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었다면 그 죄는 그 순간 용서되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안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거짓말이 내 입술에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의 종이구나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기업은 영원히 연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이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내게 지금까지 유혹했던 거짓말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아무튼 그 죄의 소욕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나의 약점을 타고 끊임없이 나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지만 깨닫는 순간 그것은 내게 종이 호랑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나를 덮칠 것 같이 덮쳐와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은 종이 호랑이가 되어 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공급이 있는 곳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훈련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정말 만물의 머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손잡고 나와 더불어 그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아담의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누구인지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였고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반항했던 그러한 원수였던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일어서서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